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너무나도 거룩하고 귀한 날,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의 부족함을 아시오매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빛으로 받은 말씀을 이 시간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또 봅니다. 두 번 보네요. 예. 우리 교회 생명수 교회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예? 언제 어느 때 예? 카톡이 올지 몰라요. 카톡을 잘 보셔야 돼요. 카톡을 딱 보는 순간, 2주 전에 카톡을 보는 순간 주 예수여, 제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주 예수여, 어찌 이런 일이. 예. 그런 좀 탄식이 나왔어요. 많은 주의 종이 있을 텐데 하필 나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공교롭게도요, 오늘이 10월 26일이죠. 제가요,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지만 저는 기억하거든요. 작년 10월 27일 딱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하루 전이지 않습니까? 1년 전 요 시간에 제가 여기 있었어요. 그때가 뭐냐면 갑자기 10월 1일부터 우리 목사 안수식 받으신 분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 막 증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목사 같이 동기동창하신 우리 유선희 목사님, 김영준 목사님, 정기자 목사님, 그다음에 저 했잖아요. 그 4명이 10월 1일부터 돌아가는데 이제 오늘이 제 순서였어요. 그게 어떻게 1년 만에 딱 쓰냐고요. 그죠? 우연한 건 없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섰어요. 다시 1년 만에. 예. 그때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 큰 목사 안수라는 것을 자의반 타의반을 해서 받고 뉴질랜드라는 곳과 호주라는 것을 갑자기 비공식적인 선교를 파송도 받지 못하고 헐레벌떡 갔습니다. 가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큰 세상을 보고 왔어요. 주의 종과 나름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열심히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고 저 나름 도전을 받고 돌아와서 거룩한 숙제, 주님의 대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것이 1년 전이었는데 어떻게 1년 후 정확히 어떻게 하루 차이로 딱 1년 만에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심은 우연한 게 없죠. 다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계산해가 저를 세웠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난 2주간 그 카톡의 메시지를 보고 나서 그 2주간의
그 시간은 정말 산고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산고의 고통. 여러분들, 여자분들 다 아시죠? 산고의 고통이 어떤 건지. 그거를 대신 느껴볼 정도로 몸부림을 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희정 사모는 아시겠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문 닫고 들어가서 끙끙대는 거예요. 끙끙대는 거야. 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맨 처음에 그런 생각 들죠. 뭐 기도하잖아요. 나를 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를 뭐 인정받지 않게 해달라고 뭐 기도하겠지만 이제 그런 커플들이 그 시간에 벗겨지더라고요. 벗겨지고 그러던 찰나에 제가 어떤 상황이 됐냐면 우리 정기자 목사님의 간증이 절실히 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리고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먹기까지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그러니까 애를 쓰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살이 나셨어요. 몸살이 나서 끙끙끙 앓다가 몸살 난다고 뭐 다 알아줘요? 또 일어나야 돼.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몸살이 날지언정 전해야 돼요.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제목을 주세요. 말씀의 제목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거예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거를 정말 애절하게, 감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을 깨워서라도 새벽에 정말 바등바등 회사 가서도 바등바등 집에 와서도 저녁 때 바등바등 그래서 오늘 주신 감동이 며칠 전에 주신 감동이에요. 그때 제가 집 안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가 뭡니까? 무슨 제목을 주셔야지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고 막 때려 썼을 때 희미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십자가의 대가였어요. 십자가의 대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주일 낮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되는 그 십자가의 대가가 너에게 있느냐? 그 질문이었어, 질문. 성령님의 질문. 근데 그게 신동이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어떤 말씀이셨어요. 이제 여기에 자기 이름을 대세요. 자기 이름을 대시고 우리 주보를 다 같이 봅시다. 주보 볼 일 없으시죠? 주보를 보세요. 이 제목은 제가 2주 동안 바등바등 해서 나름 때려 써서 얻은 성령께서 주신 어떤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 나는이 아니라 신동이는 하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동이는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위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누가 하는 질문이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아셨죠? 이게 오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놓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묵상하셔야 돼. 십자가의 대가가 뭘까? 여기에 물음표가 있으셔야 돼. 나의 삶 속에는 십자가의 대가가 무엇이 있을까가 여러분들 깊이 이 시간 생각해 보셔야 돼. 그냥 제가 듣는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런가 보다 듣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같이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신동이는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고 있느냐. 그걸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중이 저는 참 해산 수고를 거쳤다지만 가장 큰 제 부담감은 이 주일 설교를 위한 준비였겠지만 정말 회사로도 엄청 바빴어요. 회사로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베트남에서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뭔가 알고 있어요? 그걸 한 페이지로 요약해 보세요. 해봐요. 그것도 글씨가 아니라 막 그림도 좀 넣고 보기 좋게 PPT 자료지 않습니까? 그거를 뽑아내야 돼. 며칠까지. 그거 쉬울까요? 그 작업? 예? 알고는 있어. 근데 그거를 딱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뽑아내야 돼. 그리고 그림까지 넣어서 딱 보기 좋게 마무리를 져야 돼. 언제까지? 회사 가면 그거 짜느냐고 회사에서 그걸 회사에서도 끙끙끙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허게 허탈해가지고 힘들어서 집에 오면 못 쉬어. 왜? 또 이거 말씀 주변 문 딱 닫고 밥 먹고 들어가서 그냥 그냥 끙끙끙 내는 거예요. 방 안에서. 그 시간이 지난주에 저 신동희의 개인 삶이었고요. 심지어는 어제는 또 대전까지 갔다 왔어요. 대전. 우리 이명순 집사님, 진인강 집사님 댁을 또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놔서 배고프고 목마르신 그 심령을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또 간증하기 위해서 그냥 바쁜데도 불구하고 어제 또 아침 일찍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지체들과 또 달려왔어요. 갔다 왔어요. 또 거기까지. 참, 이것을 이제 제가 여기 서기까지의 어떤 과정에 대한 것을 나눴고요. 저는 오늘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대가라는, 여러분들 대가가 뭡니까? 대가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왜 성령께서 대가라는 말을 굳이 주셨을까? 그게 제가 참 의문이 들었어요. 대가라는 말이 뭘까? 그러니까 단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뭐냐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래요. 대가라는 뜻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대가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가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돼.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을 가감히 하는 거예요. 온 삶을 바쳐야 돼. 그랬을 때 무슨 대가를 받느냐가 오늘 질문의 답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생명을 받는 거야,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답이에요. 그 삶을 살고 계시냐, 그거예요. 막연한 삶이 아니라, 막연한 십자가의 그 어떤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라. 멈춰라, 일단. 그리고 너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간다고 한들 인정을 안 해주시는데 뭐하러 가요? 멈추셔야 돼. 이 시간은 멈춰서 정말 내 삶에 이 십자가의 대가, 내가 어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려서 그 생명을 받을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그건데요. 제가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10살 때 처음 이제 저희 형님의 그 용돈과 과자를 사주시는 거에 빠져서 교회를 처음 가기 시작해가지고 10살 때부터 하여튼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교회가 저희 놀이터가 되었고 그 나름 시골에서 조그만 면 단위 시골에서 면 단위 시골 교회가 그 성도 수가 한 300~400명 돼요. 커요, 꽤. 거기에 저희는 중앙교회라 그러는데 중앙교회 있고 거기 감리교회가 있는데 이 두 교회가 그 동네에서 어떤 경쟁을 하는 거의 그 교회 감리교회도 300~400명 되고 우리도 300~400명 되고 꽤 큰 성도들이 꽉 차는 나름 작지 않은 이 교회의 크기가 이 정도는 아니어도요 거의 이 정도 비슷한 정도의 시골 교회 치고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에 이제 제가 입학을 해서 중3 때 그 학생부 그 중등부 회장을 했어요. 근데 중등부가요 베이비붐이다 보니까 한 5~60명 돼요. 중등부만.
오르시면 돼요. 근데 왜 그때 제가 중등부 회장을 하면서 저희 전도사님께서 처음으로 당회를 가져요. 당회. 당회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회 아세요, 여러분들? 장로교회는 당회라는 게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들 모여서 그 직책 중직들 모여서 어떤 현안을 회의하는 중요한 회의 자리예요. 그 당회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분기에 한 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이제 제가 중등부 회장이니까 회장과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이제 중등부 대표로 당회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중3이고 알아요? 그냥 간 거죠. 근데 대예배 때나 예배 때에 제가 보았던 장로님, 권사님의 그 천사 같은 미소와 권사님, 집사님들 천사 같은 미소가 갑자기 그 당회에서 봤는데 이건 욕만 안 했지 욕만 안 했지 이건 싸움터야 싸움터 완전히. 예? 야, 이게 교회의 민낯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이게 뭔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 충격이요. 지금 또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게 충격받으면 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때의 그렇게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막 빠까빠까 웃던 그 모습과 당회의 그 어떤 저희 집안 조카님인데 제가 좀 천수가 높아요. 장로님이에요. 수석 장로님 좀 잘 자라가지고 수석 장로님인데 막 그냥 거의 반말기 비슷하게 막 그 회의를 주관하시는데 야, 목사님, 전도사님 필요 없어요. 막 돈 앞에서 막 갑질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제가 충격 중에 충격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그 중등부 전도사님께서 이런 저에게 복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돼야 된다라는 거 하셨어요. 말씀을.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와 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은 이게 과연 천국의 모형일까?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생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지나와서 고등부 올라가서 고3 때 또 고등부 회장을 했어요. 고등부 회장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지냈고요. 또 그때도 수련을 앞두고 당회라는 데를 또 갔어요. 한 3년 만에 간 거죠. 똑같아요.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중3 때 받은 충격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고3 때 얼떨결에 이제 수련회 그 예산을 보고해야 돼가지고 갔다가 또 싸우는 거예요. 그 회의 시간이 또 싸우는 시간이에요. 그때 제가 어떤 물음표의 생각을 딱 갖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 다 천국 간대요. 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다가 죽으면 천국 간대. 그러니까 천국에서 모였네? 그것이 천국이 될까요? 이 물음표가 생겼어요. 왜? 그 장로교에서 가르친 복음은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천국 간대. 그래서 죽으면 다 소처에 따르고 천국 간대요. 자, 그랬는데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저의 물음표는 이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을 갔는데 또 모였네? 또 싸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뭔가 아니다. 그 복음이 뭔가 아니다. 나름 제가 그 물음표를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건 아닌데, 공평하지 않은데, 이렇게 싸우다가 요 싸운 사람들 죽어서 천국 갔는데 모여서 또 싸워? 그건 천국이 아니지. 나 그런 곳에 가기도 싫다. 지긋지긋해. 이 모습을 보는 게 지긋지긋해. 예, 여기에 물음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의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생명수교회를 정말 강권적인 성령의 인도함 속에 이렇게 왔습니다. 저의 신동이 이 목사지만
생명수교에 오는 과정은 여러분들하고 전 틀립니다.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좋아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말씀을 의심했고, 부정했고, 예, 목사님 말씀을 완전히 저는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로 이 교회를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3년 반 넘게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저 뒤에 앉아가지고 다 적어서 그냥 기자된 마음으로 그냥 적어서 집에 가서 낱낱이 분석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분석하는 거예요. 찾아내려고, 잘못된 것을. 그래서 틀쳐내려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3년, 4년 가까이를 노트, 다이어리 큰 거를 5권을 적어가면서 제가 적어가서 일주일 내내 끙끙 앓면서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보면 목사님 말씀이 맞네. 뭐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 지식과 관념은 뭐지? 이게 깨지는 거예요. 계속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그러기를 3년 반이라고 칩시다. 3년 5개월, 6개월. 그때 이제 드디어 목사님께서 금요 예배 때 이제 강대상을 딱 치시면서 이제 그만 쓰라고, 그만 쓰라고, 언제까지 쓸 거냐고 하시면서 3년 반을 참으셨어요. 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꽉 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노트를 덮고 펜과 가방에 넣고 그때 이후로 이제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때 노트를 덮고 노트를 여기다 넣고 하는 그 시점부터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귀로 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성전시 그리스도를 딱 취하면서 박수를 딱 쳤었어요. 제가. 왜? 고등학교 3학년 때 아까 제가 물음표를 쳤던 그 물음표의 대합을 생명수교에서 얻은 거예요. 왜? 믿으면 천국 가? 말도 안 되지, 사실은. 말도 안 돼. 누가 믿는데도 당신의 믿음을 누가 믿어? 하나님 믿어? 안 믿어줘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주실까요? 저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이 안 믿지 않으세요. 왜? 저 성전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택단,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너가 나를 믿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돼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를 가지고 믿는 자가 천국을 간다 그러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말도 안 되는, 그죠? 예. 그 주체가 그 명제의 주체가 잘못되어 있어. 자기가 믿거나 믿지 않으면 천국 가고 지옥.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믿어주셔야 되는데 본인이 믿었던지 본인이 믿지 않았던지 해가지고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정해버리는 이 엄청난 이 속임수의 말이, 목사님 막 열변을 토하시는 가짜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 생명수교에 와서 너무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왜 생명수교를 왔을까를 늘 물었는데, 이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성소에 올라가는 요배 고난을 통한 그 혼이 거듭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십자가를 이제 눈을 뜬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다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대가의 삶을 살고 있느냐예요. 나의 삶 속에서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과연 십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나한테 있느냐예요.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그걸 달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예. 제가 그 간증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 간증을 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 참석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죠? 생명수교회 여러분들 내가 한 사람 보지만 여기에 그냥 우연찮게 오셔서 앉아 계신 분도 없어요. 다 한 사람을 보면 엄청난 대가, 엄청난 아픔을 치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야. 모든 사람 다 그래, 제가. 뭐 재산을 통째로 날렸던지 가족을 잃었던지 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앉아 계셨는데 이렇게 그냥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께서는 다시 우리 교회에게 좀 뭐랄까요,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뭐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잘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엄청 많이 전하셨어요.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대략 10년 전 어떤 일이에요. 이 말씀을 담임에서 목사님 엄청 많이 전하셨어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보다 앞서서 전제 조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근데 제가 다들 아멘 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라는 거였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 이 물음표가 또 생겼어요. 아까처럼 물음표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알듯 말듯한 거예요. 왜? 알아요. 뭐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래요. 예?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래요. 자기의 어떤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 거래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의 물음표가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이렇게 흡족하게 맞아요. 이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뭔가 답이 없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는 물어본 적도 있어요. 자기 부인하는 게 뭡니까? 주장하지 않는 거지요. 뭐 내세우지 않는 거지요. 말하지 않는 거지요. 겸손한 거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막 제가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완전히 먹어지고 내 것이 되어야지 자기 십자를 질 수가 있는데 이 간증 제가 예전에 한 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모르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어봐도 그냥 자기 주장하지 않는 거라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라는데, 그냥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어떤 중요한 회의석상이 있고 뭔가 논의해야 될 자리에서 내가 자기 일을 주장하지 않는 거랬잖아요. 그러면 내 주장을 하지 않고 훅 담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건가? 해봤어요. 그렇게. 아니던데요. 꾹꾹 눌러서 나중에 터져요. 뻥 터져요. 더 큰 폭탄은 터져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좀 확실한 답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그 계속이란 말이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때도 물어봐요.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식사 기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화장실 가서 우두커니 앉아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철을 타고 와요? 차를 타고 와요? 뭘 해요? 틈나는 대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물음표를 주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한 물음표가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었어요. 왜 이 감동은,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세운 그 어떤 물음표는 좀
경험상 며칠 가다가 흐지부지 돼요. 근데 성령께서 뭔가 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물음표를 주신 것은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가요, 계속 가. 어떤 내가 기도를 통해서 애쓰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매 순간을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답을 주세요, 알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묻고 기도하기를 1년을 아둥바둥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회의 시간에 말도 안 해보고 참아보기도 하고 막 별 쇼를 다 했어요. 해봤어요.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가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는 저기 서초동 회사를 출근할 때였는데 아침 일찍 전철을 타고 전철을 거의 한 1시간 이상 타고 그 안에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듣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매 순간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정말 끈질기게 묻는 거예요. 묻고. 그러기를 아까 1년 넘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철 소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차 타고 가실 때 척거덩 소리에 2454 이렇게 했었어요. 그처럼 이렇게 눈을 감고 졸면서 이렇게 가는데 역대상 저의 귀에 역대상 그 바퀴 소리가 척거덩 해야 되는데 역대상 그런 거예요. 역대상? 여러분들 그 소리가 들리면은 찾아보시겠죠. 역대상 찾아보셔야죠. 그냥 역대상이 뭐야? 그거 넘어가면 안 돼.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당장 가서 역대상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역대상이 뭐가 있길래 역대상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역대상을 쭉 읽었어요, 그냥. 네? 역대상을 읽을 때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제가 새벽을 깨운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 순간 그냥 그렇게 막 묻다가 안 되겠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해갖고는 성령께서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 피곤한 중에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응답을 주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하나님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역대상을 쭉 읽던 중에 하나님의 답을 제가 그렇게 1년 넘게 몸부림치며 물었던 답을 이렇게 보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빛을 보는 순간 제 이 양쪽 팔에 닭살이 이렇게 솟았어요. 그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14절을 또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서 저희를 엄습하되. 자, 15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 들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기셀까지 이르렀더니. 자, 여기서 제가 닭살을 돋았던 단어는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었어요. 요 구절이었어요. 요 구절. 그 다음에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였어요. 요 두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제 팔에 닭살이 돋았다는 거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자기를 부인하는 거에 응답이 요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받아들여 주십니까? 다윗은요
다윗 왕은 모든 전투와 전쟁에서 패한 적이 거의 없는 왕이에요. 그 비결이 뭡니까? 이거였어요. 이 블레셋 군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쳐줄 수 있는 약한 군대예요. 이 약한 군대를 치러 나가기 전에 자신의 경험, 지식, 자기가 갖고 있던 노하우 다 내려놓고 뭐예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계획을 내세울 수가 없고 의지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온전히 묻는 거예요. 생각도 내려놓고 의지도 내려놓고 계획도 내려놓고 경험, 지식 내려놓고 뭐예요? 묻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것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답을. 이 말씀이 제가 왜 이거 간증도 해봤고 예전에 뭐 몇 번 간증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이 15절에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답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죠?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고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 근처에 군대를 치리하신 자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뭘 했습니까? 16절. 그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자, 거기를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명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를 물었을 때 답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도 그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너희 십자가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십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이 말씀을 통해서 나간 게 십자가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십자가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던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십자가예요. 난 할 수 없어. 해야 돼요. 난 할 수 없지만 해야 돼. 성령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라. 난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 하지만 십자가예요. 해야 돼. 해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서 행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대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명을, 그 십자가를 행하는 자가 십자가를 순종하는 자인데, 그럼 그 순종이 나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순종,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순종, 그 십자가를 나의 믿음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그 순종이 나의 믿음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완료예요. 완료.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죠? 이 성령께서 주신 응답을 받는 그 희열은요, 짜릿합니다. 짜릿합니다, 여러분들. 막 그거는 막 전율이 흘러요. 막 그냥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막 부들부들 떨려 막. 자, 이렇게 끝나면 좋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 응답을 받았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제가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또 갔어요. 너무 피곤한데 그 밤 10시, 11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와서 자고 애들 돌보고 새벽을 4시 반에 나와서 5시에 예배드리고 끝나면 6시에 출근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 회사는, 이런 서울 서초동에 있는 회사들은 피 튀겨요. 일하는 게 피 튀깁니다. 아주 완전히. 장난이 아니에요. 일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대충 하는 일 없거든요. 낮에는 온전히 아까 같이 그 회사에서 에너지를 다 쏟아야 돼. 그리고 집에 와요. 다음날 기쁨으로 감사해서 새벽기도 또 갔어요. 피곤하지만 너무 감사했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 다윗에게 있었군요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성령께서 다시
역대상을 봐라 하셨어요. 다시. 에이? 다시? 그래서 제가 다시 그날 다시 쭉 읽었어요. 왜 보라고 하셨을까? 다시 왜 보라고 하셨을까? 이 답을 주셨는데 왜 보라고 하셨을까? 했을 때 두 번의 닭살이 또 돋았어. 왜 보라고 하셨을까를 깨닫는 순간 닭살이 또 돋았어요.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그냥 까먹었네. 자기 부인한 내가 하나님께 묻는 거 까먹었네. 다음에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어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 답이 역대상 10절에 있더라고요. 10절,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스리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 대가가 어떻게 되느냐? 사울 왕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사울이 죽은 것은, 이 사울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자 뭐예요? 무당, 전보는 자에게 그 자기의 앞으로 있을 일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묻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사울 왕을 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촛대를 다윗에 옮기셨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울왕 같은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되고 묻는 것이 물어도 되고 까먹었네 다음에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혼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그냥 그 우리의 혼을 놔둘 필요가 없어. 그냥 죽여버리셔. 제하해버리셔. 그의 촛대를 다른 사람이 옮긴다. 그의 영광을 내가 이 사람한테 준다. 침노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물어라 이게 무슨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찾아보니 이게 장난이 아니네. 두려운 말씀이었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묻고 안 묻고가 그게 뭐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다윗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 같은 이 두 비유의 이 사건,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사울 왕이 될 것이냐 다윗 왕이 될 것이냐, 그게 뭐예요? 역대상 14장 10절의 말씀을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께 묻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나의 혼이 부인되어지는 거거든요. 혼이 부인되어지는 그 첫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십자가를 허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알아도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더군다나 죽을 수도 없어. 허락지 않아요. 죽어야만이 뭐예요? 생명을 주시거든. 영원한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천국의 생명을 주어야만이 나랑 살 수 있을 텐데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도 내가 걸어왔던 그 십자가의 그 처참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지 말고 올라와라. 그러면서 제가
같이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도요, 이런 마음인 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 죽음이 두려워. 그러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제가 역대상 14장을 깨닫고 다시 말씀을 읽던 중에, 예수님도 역대상 14장의 그 다윗왕 같이 이런 행위를 몸소 보이셨구나라는 게 확 들어왔어요.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절절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여나 내 혼이 나갈까봐. 그 십자가를 순종해야 되는데 내 혼이 혹여나 나갈까봐. 혹여나 나갈까봐. 이 장면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시는 장면이에요. 철저히 예수님 본인이 보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할만하시거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조차도 저렇게 그 어떤 큰 십자가를 대가를 지불하시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본을 우리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도 하라.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또 나와요, 여기. 42절 한번 또 봐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며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 그 바위에서 정말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간절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애절한 기도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해요? 그럼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생명수 교회가 왜 이렇게 뭐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알아, 너무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멈춰있다 이거죠. 성령께서는 부족한 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 올라와라. 십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명하신 것이 무엇이 있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 과연 예를 들어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저의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그때 아까 역대상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그럼 저의 십자가는 뭡니까? 저의 십자가를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며칠을 기도했을 때 주신 응답이 뭐였냐? 새벽을 깨워라 했어요. 새벽을 깨워라. 너 새벽 깨워라. 너가 그것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너의 십자가다. 신동이 저한테는. 왜? 저한테는 새벽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이 올빼미형 스타일, 밤에 잠이 안 오는 스타일이,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초저녁 잠이 많아서 초저녁에 쿡을 잘 자고 새벽에 눈 탁 뜬 사람은 너무 쉬워요. 하지만 밤에 한두 시까지 말똥말똥 할 수 있는 사람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찬바람을 통과해서 새벽에 깨워서 나온다는 그 자체는
어마어마한 저는 대가예요. 저에게는. 근데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나름 이 역대상 14장의 응답을 받은 이후로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어요. 몸부림. 몸부림쳤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년 전부터는 아예 차량 운행을 말뚝박기 하셔가지고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저의 하루의 시작은 3시 반이에요. 3시 반부터 저는 하루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3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체질이 바뀌어버렸어. 체질이 올빼미형에서 초저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10시 반 되면 졸려와. 해롱해롱 돼서 이제, 왜냐면 자야지. 다음날 새벽교 차량 빵꾸 나면은 이제 제가 늦으면 다 늦어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 어떤 책임감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순간 은혜 주시겠죠. 은혜. 그 다음에 감동을 주세요. 어떤 기도의 감동, 어떤 지체 아픔, 어떤 지체가 너무 아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주세요. 그럼 그 새벽 시간에 그걸 절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지체 아픔, 왜 그 지체가 왜 교회를 못 나왔는지 그 이유를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새벽 시간에 그 지체가 왜 아파하는지, 왜 교회를 못 나오는지 절절히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그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녁에요, 우리 이희정 사모하고 저하고 우리 혜빈이 셋이서 분식집을 갔어요. 동네. 갔는데요, 안중균 장로님하고 김미옥 권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도 놀래고. 왜 놀랄게요? 그 사건을 아십니까? 그분과 저의 왜 놀랐는지를?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벌써 안 장로님이 심장마비로 쇼크 오셨을 그때 아시죠? 아십니까? 제가 그때 그 화성 저쪽 창고 금복길이라는 데 있었을 텐데, 온 교회 목사님 그 안 장로님이 쇼크로 쓰러지셨고, 심장마비로 중태, 혼수상태, 교회가 막 기도해달라 막 왔어요. 제가 그때가 좀 추울 때 같아. 제 느낌에 추웠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 기도를 하려니까 책상에 앉아서 안정로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 끝나고 이렇게 카톡이 또 왔는데, 한번 깨어났다가 또 쇼크 가서 또 쓰러졌다고 해서 이제 안 깨어나신다고 막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아까 기도했잖아요. 막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급하다.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뻘떡 일어나서 창고로 달려갔어요. 창고로 달려가서 사무실 문 닫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웃기죠? 기도하기 싫어. 왜? 감정이 있어. 안 장로님이 우리 동네 사시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이희정 사모랑 우리 혜빈이 지우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이 있어. 생각나서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리를 가다가 두 부부와 저 아니고 이희정 사모랑 혜빈이 지우를 만났어요. 그래서 얘들아 인사해. 우리 예전에 교회 다녔던 분이야. 지금은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인사해.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두 분이 쑥 지나갔대. 인사 안 받고 쑥 지나갔대. 그래서 뭐야 했대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외삼미동 교회에 있을 때도 별로 안 친했어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한 몸이 안 됐던 거죠. 별로 말 섞을 일도 없었고.
그분들이 별로 저희를 안 좋아했어요. 저도 물론 별로. 이제 교회를 떠나신 분인데 이렇게 교회를 또 떠나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나. 근데 성령께서는 너 다시 기도하라. 급하다 해서 창고에서 기도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성령님, 저 지금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 감정 때문에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저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고 제가 그분이 깨어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저의 마음이 깨지기를, 그 감정과 그 혼이 깨지기를 정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주 예수 이름을 마음껏, 제가 거의 얼마를 기도했는지 몰라요.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체를 판단하고 있던 마음, 정죄하고 있던 마음, 혹여나 미워하고 있던 마음을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마음밭이 이렇습니다 하고 몸부리쳐 기도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막 엉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잖아요. 그 지체가 살아나던 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알아서 하라 그러고 저는 막 기도했어요. 후련하고 그냥 잔잔한 은혜가 있어서 돌아왔어요. 그 새벽에 카톡이 왔어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깨어나셨대. 안정균 장로님이 깨어나셨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보였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그 작은 실천, 행한 대가를, 십자가 대가를 했을 때 한 지체가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기도가 작은 겁니까? 그분 심장을 드러내고 자기 심장 떼내고 다른 심장을 넣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심장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뻐. 밥 먹는 사이에 결제하고 도망가셨어. 결제하고 도망가셨어. 헐려부터 가방 놔두고 막 도망가셨어. 옷하고 가방을 놔두고 빨리 결제하고 가려고 다 놔두고 도망가셨어. 나중에 보니까 옷하고 가방 그대로 있네. 급하니까 이제 빨리 결제하고 가려고. 그 사건이 지난주에 제가 오랜만에 보고, 그분이 너무 막 안장님이 이렇게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좋아, 감사해가지고 감사하대요. 신 목사님 감사하대요. 그래가지고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기도,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죠. 한 사람이 죽을 뻔했던 것도 살아나는 걸 보여주셨고, 그죠? 많은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두서없이 우리 교회가 어떤 지금 십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를 저의 작은 어떤 사건과 응답을 주신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전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결론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 생명수교회가 갈라디아 20장의 이 말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수교회가 이제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나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생명 얻기를 사모하는 길로, 그 십자가에 죽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명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지체가 있는 줄 믿사오니 먹었다면은 그것에 행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